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더워서도 많이 힘들었는데 또 여러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그 질병과 또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도, 또 제가 담임 목사이면서도 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붙들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도 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 하시는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도록,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보혜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장래 일도 알리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령,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곁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변호자, 하나님의 상담자, 하나님의 인도자를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그 사역을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인간은 매우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한없이 무능한 존재입니다. 날이 이렇게 좀 더워도 지진이 나고 화산이 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사건과 사고가 나요. 불이 나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아니 정말이지 한없이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의 부족함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관계가 연약해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불순종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음과 육체의 연약함을 더하고 건강도 뺏어가고 기쁨도 뺏어가고 감사도 뺏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뺏어가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처박아 버리는 것, 그것이 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이 죄의 역사가 공존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탄의 역사, 이 죄의 역사로 내가 하는 것은 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이 죄의 역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도우신다라는 표현은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도우시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이 그늘이 되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도 해하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전후자에 선포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한 번 더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도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도우시는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는 기도가 중단됐는데, 기도의 입이 열리지 않는데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기도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지금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답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알아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알아야 될지.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모든 참된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나의 원이고 나의 뜻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죠. 참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를 맞추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순종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는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기도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것이 나의 원이지만, 이것이 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원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여 순종하는 기도, 그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100% 응답받는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100%의 응답의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기도할 때,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우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도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 가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3번이나, 꼭 3번이 아니라 간절하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육체에 가시 있는 거 내 은혜야. 나의 은혜야. 너 육체에 질병 있는 거 나의 은혜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 은혜야 라고 응답을 주시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육체 가시에 있는 거, 네가 질병에 있는 거, 그게 나의 은혜야. 너의 약한 가운데 나의 온전한 능력을 이루기 위한 나의 은혜야, 내 계획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꾸로 응답하셨을까요? 아니, 은혜를 주시면은 나음으로 치료로 주시면 안 되는가? 근데 어찌하여 그 가시를, 그 육체 가시를, 질병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그런데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은 은혜라고 응답하신 거죠. 왜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시고 왜 반대로 응답을 하셨는가?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만약 기도한 대로 즉시로 그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음이 있었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살아났고,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나타났고, 그의 앞치마만 가지고 만져도 치유가 나타나는 그 역사의 사람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살려내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 못하는 거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먼저 너 자신부터 구원해 보시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풀으시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육체 가시 때문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곧 온전해지고 강함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이 기도의 응답을 듣고는요, 바울은 놀랍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 하나님, 나 이것도 못해요. 나 이것도 약해요. 이것도 넘어져요. 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거,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설교하려고 했던 거, 내가 기도하면 다 나아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설교하면 변화돼야 되고,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엎드리고 자신을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축복이 되었고,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됐고,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었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였고, 고난이 은혜였고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교회 한창수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은 논팔, 이팔의 축복이요, 고난은 변나, 명령의 축복이라고 풀어내고 간증하고 계시는 거죠.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영적 기상나팔이요, 고난은 나를 명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로라고 했다고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풀어서 간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은 그 까닭 모를 하나님의 고난 앞에서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42장 5절에는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꿈을 꾸는 요셉. 그러나 그 꿈이 요셉을 더욱더 낮은 곳으로, 더 고통 속으로, 하나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를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흉년 중에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팩트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요셉의 해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시고 기름 얹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동안 해석되지 않고 풀리지 않았던 그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열쇠가 돼서 풀려지는 그 역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 나를 팔게 하고 내가 팔려지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잊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또 형제들 앞에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기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누가 화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먼저 위로해 주세요. 나를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내가 팔려가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를 먼저 위로해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통해서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는 이제 상처 입은 위로자로, 위로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선 자매, 그렇죠? 대학생일 때 오빠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여러분 70% 이상이 수술을 17번을 해야 돼요. 지선아 사랑해. 그가 새로운 책을 썼어요.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안에서 꿈을 꿉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도전을 하게 되죠. 미국 보스턴 대학교 재활 상담학 석사학위, UCLA 사회복지 박사학위를 받고 한동대학교 교수하다가 지금은 모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임용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 승리의 드라마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 속에서 그 상처가 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의 육체에 새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의 책에 보면 어느 날 머리도 다 빠지고, 그렇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썹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헐, 하나님 눈썹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지선 자매가 듣는 질문,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지금이 너무 좋고.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쟤처럼 타버린 저에게, 쟤처럼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저에게 꽃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 같아요.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셨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일그러진 얼굴이 다 타다남은 재와 같은 저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 그것이 감동이에요. 이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은 눈물로만 닦아줄 수 있고, 아픔은 아픔으로만 위로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아니면, 지금 내 눈물이 아니면, 내 얼굴이 아니면 전하지 못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는 아주 중요한 대조가 이루어져요. 환난. 끝이 없을 것 같죠?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 질병은 도대체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언제 태어날 수 있을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 관계는, 이 무너짐은 도대체 언제, 이 환난은,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이야? 그러나 성경은 이 환난은 뭐죠? 잠시 받는 환난, 무겁지 않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해요. 왜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고 환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시 가벼운 감기, 재채기 한번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이것도 잠시 지나는 가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목회하면서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신방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런 존재도, 도움의 존재도 되지 못할까?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의 결론은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니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것이고,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고난이지만, 지금 이 무거운 십자가 나만 지고 나만 홀로 가는 인생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 그 영광에 면류관은 영원할 것이기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사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다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끝나지 않는 고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